9절 하반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까지 9절 하반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흠앙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이사야 58장 이제 1절부터 그들이 금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9절 하반절부터 그 응답이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2절의 말씀을 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그냥 뭐 복되고 물된 동산 같고 좋다는 이 좋다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누가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운다, 한자어로 하면 재건이에요. 재건교회. 우리 재건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다시 세우는 교회. 근데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는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 앞에서 한국교회가 무너졌을 때에 이 무너진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이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회개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한국교회 기득권층들이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옛날 한국이 아닌 조선교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그 교회들 예배당 안에 전부 신사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12시만 되면 신사 앞에 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외쳤지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너희들은 개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했고 우리는 예배당 교회 지켰다 그러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숙하고 회개 기간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교회의 사명은 참 이 무너진 어떤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받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좀 더 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그래서 뭔가 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많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람,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세우는 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이 다시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세우고 뭔가 수축한다나 보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래 황폐되었다. 이 오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읽어보면, 야 오래, 그럼 몇 년이나 황폐되었을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고 성전이 무너진 지가 몇 년이 됩니까?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냥 대충 70년.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될 때 파괴되고 다시 돌아옴으로 세워지니까 정확하게 70년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나 뭐 그냥 대충 그래 70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여튼 그것도 오래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하다는 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올람, 오래된 이 황폐, 영원히 황폐되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영원히 황폐된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결국 이 오래 황폐되었다는 얘기는 영원히 죽어있는 죄인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 얘기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올 때에 첫 번째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물을 스룹바벨이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성벽을 이렇게 짓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옛날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뭐 기퉁이 뭐 어느 정도 조금 있었다는 그런 정도이지 성벽도 다 무너집니다. 문자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뭔가 회복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표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래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진짜 회복은 뭐냐면 에스라의 사역입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성전 건물도 짓고 성벽도 짓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 이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황폐한 거예요. 영원히 오랫도록 황폐한 곳, 이것을 다시금 세울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건물 몇 개 짓는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오래 황폐된 그 심령을 다시 세울 그 사람을 세워주시겠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의 파괴된 기초, 역대의 파괴된 기초가 뭘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역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도르와 도르, 세대와 세대. 이 세대와 세대는 뭐예요? 지나간 세대,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올 세대,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전 세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여러분, 전 세대에 파괴된 기초가 뭡니까? 옛날에 뭐 건물 지었는데 파괴되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뭐 복구를 하고 복음 공사하고 그럼 건물 다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 세대에 걸친 파괴,
이게 무언가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초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이제 건물의 기초를 들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무형적인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파괴, 이 관계가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우는 기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파괴된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다 파괴된 것이 바로 역대의 파괴된 기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의 파괴된 기초, 오랜 세대와 세대 사이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쌓을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 아래에 머물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한 30일 지나서 39일 며칠 지나도 모세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더니 사라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그 바라보고 갈 것,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자.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악이 되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내려오면서 두 돌비를 던져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레위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족 죽여요.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아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안다면 내 이름을 차라리 지어주십시오.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지더라도 이 동족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끊어질지언정 내 동족들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파괴된 기초를 놓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역대의 파괴된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놓느냐. 기초 놓는 것이 바로 관계를 파괴되지 않도록 다시 세우는 일.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를 일컬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하느냐.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질 곳을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 그 이름을 얻게 된다. 무너진 곳을 보수한다 하는 이 말, 문자적인 의미는 성벽에 구멍난 틈을 메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있는데 동쪽, 남쪽, 서쪽은 다 튼튼한데 북쪽이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다. 그러면 적군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구멍난 대로 쉽게 들어오잖아요. 구멍난 대로. 성벽은 물샐 틈 없이 완벽해야 대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성벽을 보수한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얘기는 이 파괴되고 틈이 나고 갈라져 있고 구멍난 그것을 보수해서 보수공사를 해서 완전하게 막아버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길을 수축한다는 얘기는 마치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면 길이 막 끊어지잖아요. 길이 막 휩쓸려 가니까 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구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길을 만드는 것, 길을 수축하는 것,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것, 이런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들을 보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동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대적들이 마음껏 와서 침입을 하고 노략질해도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순찰을 한번 해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또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짐승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길도 없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길도 다 없어져 버렸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실상이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벽을 다시 쌓는 것, 길을 다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토록 드러나는 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에게 복을 주시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또는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진정한 보수, 진정한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 예수님이 이루시는 다시 세움, 재건은 뭐냐?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그 병에 걸려서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 병이 오래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뭘 기도? 내 병이 한 30년 됐는데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30년 된 병을 내가 어떻게 하지? 기도하라면 하긴 하겠는데 참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오래되면 이건 안 될 거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되겠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오래라고 하는 말, 영원이라는 말 앞에서 다 주눅 들어버리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다른 병자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 병자 한 사람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이 막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병자들이 많습니까? 그냥 다 주변에 모여 앉아가지고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막 뛰어 들어가려고. 근데 이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게 합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던져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던져줄 사람도 없고요. 낫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짜 나는 안 됩니다. 완전히 38년이 자기 자신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오래되라, 아무리 영원토록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우리 흔히 40년 그러잖아요. 이제 40년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앞에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 머무르고 그다음에 율법을 받고 그 밑에서 성막 만들고 하면서 2년이 지납니다. 이제 불신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하는 불신의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실제 광야 생활은 결국은 앞에 2년은 빼놓고 38년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에 38년 얘기를 하는데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좀 기억이 되십니까? 연관이 되십니까? 38년 죽어가는 시간들.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세 이상이었고 어른이었는데 이들이 불신으로 얘기할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40년이 다 차기까지, 38년 차기까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자라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랜 시간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시간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시간, 벌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38년 아니면 38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이나 이거 안 되겠다. 늘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못하겠다고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주님은 그것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특별히 다른 병자 다 놔두고
꼭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꼭 강조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역대의 모든 세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진정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기초를 쌓는 분이 누구냐? 기초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재판을 받으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하는 얘기,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처럼 사도로서 이제 성령 받아서 설교하다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막 이렇게 부활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아서 와서 막 또 이렇게 사로잡고 재판을 하는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뭐 율법도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아주 든든하게 하는 얘기.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 버린 돌이에요. 예수를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버렸는데 그 돌이 뭐냐? 진정한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의 기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유일한 기초석이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유일한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예요. 다른 거 없어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교단의 교주도 아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럼 신약 성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예수님 당대 사람이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 얼굴 본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없어요. 그 시대 그 당대 몇 사람만 보았을 뿐이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거야 믿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이고,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유일한 기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하는 말씀을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그 기초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은 뭐냐 하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와 율법이 다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인데, 물론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전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제사도 드려지고 제물도 바치고 물로 물두멍에서 손도 씻고 뭔가 모든 형식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룰 것이다,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장막을 회복시킨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다윗의 장막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언제 세워지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실로의 성막을 세우잖아요. 모세의 성막을 실로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어린 사무엘도 거기에 있었고 실로의 성막에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언약궤를 메고 와서 싸우자.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오히려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가, 물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혼나긴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내놓잖아요. 스스로 내놓긴 하는데, 그때부터 언약궤는 원래 있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 사람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사울 통치 40년도 지나가고 그건 70년이 지나가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언약궤가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물론 처음에 한번 수레에 싣고 오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메고 옵니다. 와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에는 아직도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짓기 전에 기도하러 기브온 산당에 가잖아요. 그처럼 뭔가 아직도 이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장막이 또 다른 어떤 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그 안에는 뭐 성소에 뭐 등대나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약궤 하나만 있고 그 언약궤가 있는 천막이만 있어요. 다윗의 삶은 그냥 그 언약궤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삶이고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노래하는 자들도 많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노래하게 만들고 문지기도 세워놓고, 하여튼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건 아니지만 장막 하나 쳐놓고 언약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는 게 뭐냐,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결국은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얘기예요. 여러분, 성막에 가면, 성전에 가면 뜰을 거쳐서 제단을 거치고 물두멍 지나서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그다음에 규모 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그 거쳐 간다는 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성소와 지성소는 또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이게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임하겠고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 나아갈 수 없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놓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 웨이메이크, 길을 만드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예배할 수 있고 지금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소에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고,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보수하고 수축하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제대로 열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율법 속에서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조차도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생각도 못 하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헤롯이 성전을 아주 크게 담장을 확장을 시켜놓고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이제 제사장과 또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많은 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성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무너진 데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지금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무너진 틈을 다 메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는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재건입니다.
다시 세우는 일, 다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오래 황폐된 그 심령 속에 뭔가를 주어서 다시 세우는 것,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일들, 뭔가 길이 끊어졌으면 길을 수축하고 성벽이 구멍이 났으면 성벽을 메꾸고,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자기 관리 문제입니다. 9절에서 9절 하반절,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여러분, 버릴 걸 잘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거 못 버리는 것도 큰 병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노폐물 싹 버릴 거 제대로 버려야 건강하지, 이거 버릴 거 못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 버릴 걸 제대로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서 버릴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첫째는 멍에. 멍에는 무거운 멍에, 짊어 씌운 거죠. 내가 쓰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잘못해서, 너는 잘못된 놈이야, 너는 틀려먹은 놈이야, 늘 막 이런 얘기, 멍에를 씌워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서 헤어날 길을 모르는, 그냥 늘 남에게 비판하고 멍에 씌워주는 일들. 그리고 손가락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쳐다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잘못돼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돼서 그러냐고 막 다른 사람 얘기는 잘해, 자기 얘기는 하는 몰라.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 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 아니, 진리를, 생명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허망한 말을 전해가지고 거짓말을 전해주고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 이처럼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황폐해졌는데, 오래 황폐된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주고 들려주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런 것들을 빨리 씻어내는 작업,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씻어낼 수 있느냐? 방법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다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별로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시네. 얼굴은 깨끗하시지요. 그걸 보고 다 나오셨지요.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요즘은 뭐 마스크 쓴다고 화장도 잘 안 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얼굴은 세수도 하고 다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은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대답하기가 힘드십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냥 진리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지식 몇 가지 가졌다는 게 아니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베이,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해야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우리 자신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 속에 심정이 동하면, 내 마음이 막 동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는 사랑이 되겠는데, 사랑과 용서와 용납,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복 받으려면 다시 할례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그리고 이런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정결 예식도 행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다 막 바울이 막 욕을 해야 되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용납을 안 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또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그들도 성전에 와야 되고 그들도 절기 지켜야 되고 막 전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들이 다 모여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하고 없어요. 이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 회의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읽었던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 9장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자, 이 다윗의 장막이 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성전 같으면 이방인들도 뜰에 들어와서 차례대로 뭐 제사 지내고 다 예수 순서대로 해야 되지만 이게 아니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거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렇다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는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 첫 번째 위대한 결정이에요. 사도들이 깨달은 내용, 아모스의 예언을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방인들도 다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들에게 이런저런 다른 거 시킬 필요가 없다. 단지 우리 유대인 성도들과 너무 다른 생활을 살다가 지금 같이 믿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유대인 성도들과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피막 목매어 죽인 거 뭐 이런 거는 좀 금하게 하자. 뭐 그런 정도 몇 가지만 얘기를 하지. 다른 어떤 뭐 할례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길을 수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인데 사실은 저 술주정뱅이는 안 될 거야. 저 꼬주망태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놓고 딱 선을 꺼들고 안 된다고 막아놓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길을 열어놓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것, 길을 수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서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돈이면 다 되는가? 명예와 권력만 잡으면 다 되는가?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들려주고 보여주도록 그들을 향하여 무너진 길을 수축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나도 나아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 또는 그 사람을 향한 정죄, 비판, 그것이 내 속에 남아있다면 이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만들고 그 대적들이 틈탈 수 있는 성벽은 막아주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 문제가 나옵니다. 안식일, 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제대로 지키면 참 복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안 하려고 애를 썼고, 노동도 안 하려고 했고, 어떤 뭐 여행도 안 가려고 하고, 뭔가 하여튼 이 불도 안 피우고, 하여튼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전화기 스위치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전화도 못 걸고, 다른 사람 한국 유학생 보고 전화 걸어달라 그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안식일이라 하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날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이 날을 무슨 날로 만들어야 되냐. 안식일을 그러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이 날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냥 쉬어야 되잖아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쉼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섯째 날 제6일에 아담이 만들어졌고, 그럼 아담은 만들어지고 나서 눈 뜨고 보니까 그 다음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안식하자, 나하고 놀자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즐겁게 하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떤 날을 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 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이 더 좋아서 오락을 구하든지 아니면 막 벌어먹고 살기 바쁘다든지, 그래서 늘 예배보다는 돈벌이가 더 우선이고, 예배보다는 노는 것이 더 우선이고, 예배보다는 뭐 친구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고, 뭐 이런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자는 것은 유대인의 안식이라고 또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됩니까? 아무 일을 안 한다고 주일 성수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예요.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사느냐 이거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일부러 더 그러시잖아요. 병을 아무 때나 고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안식일에 더 고쳐요.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막 하여튼 안식일에 더 예수님 병을 더 많이 고쳤어요. 눈도 띄어주고, 그래서 막 사건이 벌어지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하고 좀 놀자. 근데 네가 그 질병 속에 빠져 있고 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네 좀 회복해서 나하고 놀자. 예수님의 그게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창조되고 회복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루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날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날이 존귀한 날이다. 이 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초를 놓는 겁니다. 안식일이 바로 기초 놓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기초, 이 안식의 기초 위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대답도 하고 시키면 일도 하고 뭔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 네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원대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하시는 분이에요. 성전 한 시대 있다가 무너져요. 근데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 지성소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늘 우리도 이루어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전도합시다 맙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오래 황폐된, 영원토록 황폐되어 버림받은 이 심령 속에 뭔가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기초가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새로운 기초가 놓여지고 성벽의 구멍은 다 메꿔지게 되고 무너진 길은 다시 수축되어서 그 안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 회복을 주님이 원하셨는데, 그 일을 이룰 사람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마지막 격려를 합시다. 우리 잘 세웁시다. 건물 세우는 게 아니고 뭘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그 심령, 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타락한 마음들, 그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